오늘은 은혜의 휴식처 네 번째 말씀으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은혜의 휴식처란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시내산, 갈멜산, 모리아산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신약에 있는 한 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감람산보다는 이 감람산의 한 기슭, 한 동산으로 알려져 있는 겟세마네가 더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감람산에 가벼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환기사, 고난의 여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구속사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중요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감람산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이 공생했다 하셨던 약속 그대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하나를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본인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하였던 사역을 대신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감람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한 동산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내용은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위함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모리아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해 드렸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도로서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휴가라고 하는 의미가 비운 자리에 내 삶을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충전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관련되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 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소이다.
자, 오늘 39절부터 41절을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소예요. 이 습관을 따르다라는 말을 모든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매일 한 주간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아니 시간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교하시며 기도하였던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처가 있으십니까? 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해결되어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일 한다 37%, 자주 한다 40%, 가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한다 21%, 거의 안 한다 1%. 여러분들은 이 네 곳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자주 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하십니까? 거의 안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횟수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동안 시간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것을 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 가운데 하루에 1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퍼센트지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분도 매일로 환산하면 10분 이상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오늘 다시 한번 횟수와 함께 시간적으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두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돌 던질 만큼이 뭐예요? 가까운 곳, 눈에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를 따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청소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도를 배웠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선배 중에 토요일만 되면 기도에 와가지고 주일만 되면 기도를 막 손들면서 뜨겁게 했던 그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선배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항상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 계셔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앉는 그 장소를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본을 따라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참회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동반되어 같이 회자되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모니카가 누군가? 성 어거스틴의 엄마예요. 왜 그런가?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고 마니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한 번도 어거스틴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에 빠져 심취해 있을 때도 이 어머니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엄마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이 문장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살린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며 그분처럼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변화의 역사, 응답의 역사, 비상구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겟세마네 동산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올까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장소이다. 왜 따라하라니까 힘드세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장소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은요, 나의 원과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찾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되어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오른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식, 이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뜻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럼 마치 뒤에서 바람이 불고 보스를 다루는데 그 바람에 따라서 정말 순풍하는,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서야 돼요. 나의 원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하심과 새로운 섭리하심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찾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내가 100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00개의 말을 해야지 100개가 적어도 응답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 이것과 같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신이 됐든지 누구라도 한 사람 내 소원을 듣고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과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무슨 당을 세워놓고 동네마다 마을 어귀에서 나무 밑에다가 아니면 집 마당에 물을 떠놓고 아니면 어떤 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누구라도 바다에는 용왕신, 산에는 산신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내 소원을 듣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방인의 기도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면 아니 알아서 주시면 되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거 놀부심보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고 누구로 인정하느냐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라. 이것은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 동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원과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승부를 결정짓는 장소이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승부처 아십니까? 자, 10명의 선수가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울 때 여러분, 그 10명이 우리가 승리하려면 과반수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승부처가 있어요. 이 경기만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나가서 싸움에 그 싸움만은 승리해야 되는 승부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삶을 구분하고 결정짓는 승부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질이 어디서 바뀝니까?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해지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 예수님께 승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 승부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이번 휴가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야 될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버지께 기도해도 우리가 이곳이 승부처라고 믿는다면 그 승부처에서 어떻게 됩니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곳이 승부처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와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승부처를 삼아 애써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해 볼까요? 감람산의 이름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뜻이요, 감람은 올리브예요. 여러분, 그 감람산 중터 한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이 되었을까? 감람산의 올리브유를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곳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마치 기름을 꽉 짜듯이, 액기스를 뽑듯이 우리 몸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서 혹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아시는 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과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장소가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예요. 그러면 왜 이전에도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전에는 왜 성경에서 이러한 기록이 없다가 왜 이곳에서 했냐는 거예요. 승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가 결정 지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26년 지금까지 전반기 잘 살아오셨죠? 후반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거, 우리 임집사님 다녀오신 거 뭐예요? 휴가예요. 휴가. 여름 휴가가 승부처인 거예요. 이 승부처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20년의 남은 후반기를 믿음의 길로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서 그 쌓인 기도를 보시고 눈물의 병을 보시고 이 땅에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승부처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 예만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옵니다.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맞닥뜨려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와서 그들과 싸움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이 싸움의 승부처가 어디서 갈리죠? 칼을 들고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승부처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번 여름 휴가, 이번 한 주 영적으로 올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부처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성경 4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된
이 기독교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방은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1대1로 서서 기도하는 밀폐된 장소를 골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골방이 4번 쓰였거든요. 헬라어로 타메이온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골방, 밀실, 곳간, 저장 창고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4번의 사용이 기도와 관련되어 쓰여졌을 때 이 골방은 하늘의 저장 창고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시선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적 겟세마네인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늘 창고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타났어요? 몇 배예요? 몇 배? 우리 이런 거 말하면 진짜 좋아요. 자, 기도했더니 몇 배? 100배? 60배? 30배래요. 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투자하셔야죠.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다? 갚아주신다 그랬죠. 이 갚아준다는 말의 뜻이 두 뜻이에요. 하나는 되돌려준다, 두 번째는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창구의 문을 열어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창구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골방과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과 뜻을 찾아 오직 기도의 자리,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인 줄 알아. 이번 한 주간, 이번 여름 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흔들리고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께서 참 길, 참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기도원이다, 어느 사람이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분이 부르라고 부르는 대로 부르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따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목회자들을 보겠습니까? 매일같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완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부르짖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있다면 자녀들이 다른 거 찾아가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이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면 다른 곳에 곁눈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겟세마네 동산, 영적 겟세마네가 내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의 진정한 신앙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바라보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따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도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붙들고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워놓고 주님의 것으로 재충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역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심령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만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영적 겟세마네에 올라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를 삼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